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사한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가 100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므비보셋의 사한이 이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시바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건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가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에 나선 다윗 왕에게 이처럼 음식물을 공개한 것은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말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다윗의 마음을 사고 이제 철저하게 위정을 하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지금까지 왕이 찬탈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거짓말로 왕이 찬탈하는 야욕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므비보셋의 모든 것을 소유를 차지하려고 다윗 왕에게 이 사악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왕이 시바들어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이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다윗 왕의 경솔한 결정입니다. 이처럼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된 까닭은 현재 압살롬에게 쫓기는 입장이고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고 시바가 공개한 음식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공정성을 잃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소 사울과의 이름이 부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다윗 왕이 마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이제 마우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됨을 시기하고 이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를 반가워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신복들을 향하여 이제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사울의 피, 사울 왕의 비창한 죽음이라기보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장 아브넬의 죽음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루한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이런 뜻입니다. 가그라 가그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가라는 욕설입니다.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하를 자치하였느니라. 이제 압살롬의 난,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죽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다윗을 정죄하고 이렇게 자기 공정치 못한 무지한 감정에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책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안에 의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압살롬의 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벌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근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제 스루야의 아들들
이제 아비새의 어미가 수르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아비새 곁에는 그 형 요압도 있었을 것이고요.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므이의 악독한 저주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은 물론 시므이의 저주까지 포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도 보복하거나 불평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다. 자신은 죄인이고 철저히 건신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당하는 억울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자기의 추악한 죄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제 압살롬 자기 몸에서 난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는데 저런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들 무슨 것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원통함 그 저주를 통해서 다윗이 실제로 범했던 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저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한 형평을 정확히 살피시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지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고요. 다윗의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본 저주가 합당치 아니한 것일 때 그 저주는 도리어 저주를 받았던 시므이에게로 되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곤비했다는 거,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게 되고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압살롬을 지지하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한급히 예루살렘에 탈출하자 압살롬에 반역하는 모든 자들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이제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에 버금가는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왕의 명을 쫓아서 압살롬에게 이제 가는 것인데 이제 그래 가서 압살롬을 이제 환영하는 이 후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일단 의심을 품고 그의 진위를 떠보는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너는 친구를 배반하고 나에게 왔느냐 이런 뜻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이제 압살롬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후세가 압살롬의 정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처럼 이스라엘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압살롬의 상황 이것을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압살롬의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전에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이제 압살롬을 쇠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계승법상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모략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후궁들로 백주에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왕의 권세를 다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도벨의 모략은 압살롬의 왕권이 가시화될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 간의 부자의 정을 완전히 끊어놓는 그런 계략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동참한 모든 자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비도벨의 이러한 모략은 다윗 왕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조부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까지 못살한 다윗 왕가의 그 원한을 갚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나단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징계로서 장차 그의 처들이 백주에 겁탈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이도벨의 불의한 모략에 의하여 그 같은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제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양,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아뢰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하나님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는 말은 그의 모략이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다윗과 압살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도벨의 모략은 비록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압살롬에게는 악정을 임삽도록 만든 촉진제 구실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현명한 머리는 지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아이도벨의 지혜는 병든 양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가 베푼 지혜는 필연적으로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고에 처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바가 거짓말로 증거를 합니다. 사울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어려운 상황 중에 빠진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사울과의 재산을 착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연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시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윗 왕은 음식물을 공개받았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있게 있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있던 다윗의 모습, 음식의 마음을 뺏겨서 올바로 이렇게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다윗의 어리석은 이 모습, 편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 공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 경솔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5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시므이가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피난길에서 당한 이제 두 번째 공경인데요.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장 중 하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기를 청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청을 거절하고 묵묵히 피난길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저주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기의 혐오과 죄를 먼저 살피는 다윗의 모습, 겸손한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자기가 괴롭고 억울한 형편만을 생각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회개하고 인내하면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결국은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맡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후세는 이제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 압살롬에게 가는 것이고 압살롬은 후세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도벨은 어떤 모략을 했나 하면은 이제 후궁들을 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궁들을 취하게 되고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권이 가시화되고 다윗왕을 배반하게 됐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반역자들이 사기가 앙량하게 되었고 아이도벨 자신 개인적 원한에 이제 푸는 원수를 갚는 일이 되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도벨의 이 치밀한 한량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정권은 이제 18장에 파멸하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는데 이 아이도벨은 이제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한 이런 그런 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도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공의로운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일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